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인사하셨는데요. 옆에 또 좌우 보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가 저희 고난 주일이잖아요. 고난 주난이기도 하고 제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면 눈물이 좀 나고 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에 젖어 있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하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부끄러운 시간을 또 한참 또 가져보았는데요. 그러나 이 예배 안에 저희가 입술을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태초에 나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 멸시함을 받은 주의 그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립니다. 최후 승리를 그 어깨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제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그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4절 가겠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한 언제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그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보배 피를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을 받아주신 그 주님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으면 우리가 모두 믿으며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하시는 나를 정케 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고 예수의 피, 예수의 그 흘린 피로,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3절 가겠습니다. 나의 죄속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그 흘린 피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후렴할게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4절 가겠습니다. 편안함과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나의 그는 이가운 예수의 피만, 예수의 흘린 피로,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4절 다시 가볼게요.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르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5절 갈게요. 영원토록 내 한,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그의 옆에는 생명으로부터 올 점이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을 다해서, 생명 다해 주자.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 모든 소망을,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을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능력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자. 우리 모두 생명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을,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아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그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의 사랑 안에 매인 자가 진심으로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이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3창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영육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온전히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최고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기적을 믿고 우리들이 더욱 강건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과 온 나라 백성들이 지혜롭게 복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이 나라가 정말로 부강하고 잘 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도 구조선의 역할을 더욱 충성으로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찬란한 부활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위해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으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고 영육간에 지치고 힘든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으며 성찬식을 주님 안에서 행하고자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으신 하나님, 소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주의 전을 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이 더 증폭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더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벚꽃도 너무너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우리 75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봄날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식사는 교회에서 섬기고 커피를 이렇게 섬겨 주신 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앉았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구역별로 대표가 와서 그 주방에서 떡하고 또 간식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제가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끝나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묶인 것도 좀 풀어주고 또 막힌 거 뚫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 받기를 원하는 5, 6명 정도는 새벽 12시까지 1시까지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차가 없는 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을 먼저 사역을 하도록 하겠어요. 멀리 살아도 차가 있으면 새벽 2시에 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차가 없는 분들은 2시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차가 없는 분들을 먼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면 그것을 금식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재정을 더해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 대청소가 있고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도 포장하고 또 놀라운 의미가 뭐냐면 이번 그 부활주에는 선물이 많아요. 선물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선물이 많아요. 선물이. 이번 주일날 부활주일날 비비크림 하나씩 다 들어가고요. 또 우리 길전유 권사님 따님이 화장품을 또 하나씩 선물 다 드린다고 하고, 또 마스크가 또 선물돼 있고, 떡이 있죠, 계란이 있죠. 그래서 부활절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영혼육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시간인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장을 해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다 나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우리 협력사역자 ST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일날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운영 이사들 모임이 있고, 그리고 오늘 떡은 우리 김수경 또 우리 신정수 권사님 아들 우리 관우 전도사님, 우리 김관우 전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김관우 전사님, 박수 한번 축복과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김관우 전사님 되셨어요.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서 정식으로 서로 심사하고 면접 다 통과하고
4월 8일 날 정기 지방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전사 임명을 받았고,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의 전사 임명됐어요. 전사 임명 받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젊은 전사가 맡았다. 잘생긴 담임 목사님 잘생겼는데, 전사가 잘생겼다. 할렐루야. 다 눈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 임명 받는데 이렇게 나이가 어린 전사님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전사 임명 받으면 막 50살, 60살 막 되시면 전사 임명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저 전사 임명 받을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이 왔어도 사진도 안 찍어줬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사진 다 찍어줬잖아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떡을 갖다가 선물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간식은 떡과 더불어서 간식은 우리 김주은 자매와 그리고 방역 집사님 헌신해 가지고 맛밤 간식을 같이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혜 권사님, 우리 김정숙 집사님의 언니 되시는 김정혜 권사님이 일에 뷰티 호텔이라고 안에 화장품 판매를 하고 하시는데 선크림과 비비크림을 갖다가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바르고 왔잖아요. 선크림이 정말 좋아요. 제가 운동하니까 선크림을 여러 종류 바르잖아요. 여러분 안 가져가면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다 선크림 하나씩 다 드릴 건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한 달만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선크림 쓰지 말고 한 달 동안 그 선크림만 쓰길 바래요. 그러면 얼굴이 뽀얀해질 거예요. 그래서 바르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하시는 목사님들 또 오늘 좀 빼놨어요. 운동하는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우리 일의 뷰티 호텔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 안 할 사람 받아가지 마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30개 정도 빼놔가지고 목사님들 드리고 또 지방에 사모님 드리려고 빼놨는데 다 하나씩 받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그리고 보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비비크림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에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게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최윤실 강도사님과 김동국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모든 인생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불쌍한 몸 의지할 곳 없는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사랑이 간절한 나의 가슴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많은 몸 용서받지 못할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특송을 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 제가 어지간하면 안 울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지간하면 제가 울지 않는데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맺히고 가슴에 어떤 마음이 주님의 옷자락 잡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호시아나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호시아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 그리고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죠. 그래서 종료주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에요. 제가 우리는 해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종료주일과 고난 주간을 성경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을 보면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든지, 또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든지, 또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또 마가복음 11장 11절 11절에서 11장 12절 말씀, 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9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 38절 말씀,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갖다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는 것과 또 누가가 기록하는 것과 요한이 기록하는 게 좀 달라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갖다가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를 갖다가 내 집에 오늘 내가 유하겠다. 그리고 너를 갖다가 구원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문화, 다섯문화, 한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칭찬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은 전혀 달라요.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 자체를 갖다가 그 입성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통 제가 이제 종료주일이 되어지면 보통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말씀과 보다가 누가복음 오늘 19장 28절 말씀을 딱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받았던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딱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 앞서서 간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간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앞서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는 뒤에 따라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처음에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비장한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고통을 당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이미 아셨거든요. 여러분 모르고 얻어맞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알고 얻어맞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알고 얻어맞으면요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신 거잖아요. 아시고 모르고 올라간 게 아니고 알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고난을 받을 것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요. 제자들에게.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서 비로소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나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 제자들이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심에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이미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지금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얻어맞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막 내가 가게 되어지면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서서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앞서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가지고 뒤로 빠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체벌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이제 어려운 사고를 좀 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때리고 막이 방방을 때리고 그러면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제일 먼저 가서 맞아요. 제일 가서 의롭게 자기가 나는 맞을 때 제일 먼저 맞겠다 이런 그런 이제 가서 제일 먼저 맞아요. 제일 먼저 맞은 애가 제일로 아파요. 바보 같은 제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냥 제 흥분을 고도로 올라온 상태에서 푸싱을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 제일 끝에 맞는 아이가 제일 또 아파요. 왜냐 마지막 아이가 더 세게 때리니까. 그러니까 어중간에 중간 정도 맞으면 그때가 덜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좀 많이 맞아봐가지고 절대 저는 맨 앞에 가서 안 맞아요. 쟤는 거의 중간 정도. 야 먼저 가고 중간 좀 맞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 무엇을 아셨냐면 그렇게 따라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아셨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배반도 받지 않을 거고 또 베드로의 부인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아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그리고 17절부터가 이제 그다음에 성만찬에 나오고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그들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성만찬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 너희들 중에 나를 갖다가 팔 자가 있다고 말하죠. 그럴 때 다들 갖다가 다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이미 아셨어.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갖다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 마태복음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럴 때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 또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35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네 하고 모든 제도 그와 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버리지 않겠으면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다 우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베드로와 더불어 제자들이 나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26장 56절 말씀 볼까요? 5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그를 이르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세번 부인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를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미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내가 당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앞서 올라가신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하고 더불어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다 알고도 앞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죠. 막 외치죠.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시고도 예수님이 앞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고 말하는데, 이 모습이 여러분께 어떻게 느껴져요?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느껴집니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렇게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시더라 했을 때에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다 아시고도 그 앞서서 가는 이 모습이 뒷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저는요. 가룟 제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그들이 막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죽여라 하는 그것이 연상되니까, 저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연상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이 모습이 막 어깨가 축 처지고 그리고 막 근심이 쌓이고, 그리고 당당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저는 느껴졌거든요. 느껴졌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어디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가시는데 그 앞서 가신 그 모습이 굉장히 비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람의 앞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앞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당당해 보이잖아요.
앞모습을 보게, 사람들은 거의 앞모습을 보는데 뒷모습 보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뒷모습은 잘 안 봐요. 여인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난 너의 뒷모습을 보기 싫어. 먼저 가. 아니야, 넌 먼저 가. 이런 경우 여러분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앞모습 보기를 원해요. 앞모습에 당당한 앞모습들을 보기 원하죠. 근데 여러분 뒷모습을 볼 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초라해 보입니까? 때로는 그 뒷모습을 보는 때요, 마음이 이렇게 짠할 때가 있잖아요. 짠할 때가.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한 부분 가운데 가장 짠할 때가, 그 아버지가 그 저희 이제 조카 사촌 동생이 결혼해가지고 결혼식 때문에 시골에 올라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얼굴에 환각기가 있고 배는 복수가 차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몰랐어요. 왜? 아프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늘 이렇게 술을 좋아하셔서 모든 장기가 술로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술로 이렇게 젖어 있어가지고 아픈지를 모르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환각기도 있고 보니까 복수 차 있는 거야. 왜? 술을 너무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꼭 이번에 내려가시면 큰 병원을 가가지고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검사를 받아 보니까 간암 말기였고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술로 쩔어 있으니까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이제 서울에 그 말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잖아요. 아버지 옆에 가는 게 보다는 아버지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뒤에 따로 가는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요. 너무 힘없이 보이고, 그렇게 당당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힘 있었던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척 처지고 힘없이 비틀비틀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초라하고. 여러분 앞모습도 당당해야 되지만 여러분 뒷모습도 당당하게 소망합니다. 지금 뒤통수를 보고 있죠, 여러분 앞에. 어떻게 보여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그것을 뒤에서 따른 제자들이 보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놀라웠다고 하고 그를 쫓는 그 많은 무들이 쫓는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서 가시더니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모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진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그 죽게 되어진 그 상황을 아셨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컸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 정말 그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모두 변했을 때 그 배신감으로 인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황홀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중압감 가운데 왔을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 마음이요, 막 안쓰럽고 그냥 그랬는데 말씀 연구하다 보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서, 야,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배신을 알고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으심 위해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했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당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나요? 다른 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만 구약 전체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한 내용이 바로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 나귀새끼를 타셨잖아요. 왜?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입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에 묵상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순종함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순종. 첫 번째 순종이 누구의 순종입니까? 제자들의 순종이에요. 제자들의 순종.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두 명의 제자를 갖다가 보냅니다. 야,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을 가게 되어지면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 매여 있는 그 새끼를 갖다가 풀어서 가지고 와라. 누가 너한테 왜 이 나귀 새끼를 갖다가 가져가냐라고 한다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을 해. 제자들의 순종.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이 순종, 어떤 순종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다가 얻어맞을 수도 있잖아요. 가져오다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가져오다가 주인한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많은 어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형벌로 죽이지 않았어요. 십자가 사형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은 가장 사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그 다음에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잔인하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조롱과 많은 사람의 돌팔매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정말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제자들이 그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올 때에 그 주인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제자들의 순종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받을 수 있고 그에 불구하고 손해 보시면 순종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게 되어서 두 번째 순종이 나와요. 누구의 순종이냐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순종을 나와요. 주인의 순종. 그렇잖아요.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그 나귀 새끼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그 제자들에게 보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순종이 나와요. 제자들의 순종. 그러면 이 제자들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함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은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이고 우리 가운데는 힘이고 위로고 소망이지만 예수님 당신 입장에 봤을 때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갖다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에 있어서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굉장히 귀한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나귀 새끼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손해보면서 내어주잖아요. 왜? 예수님 달라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손해보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나오냐면 나귀가 나와요. 나귀 새끼가 나와요. 이 나귀 새끼의 순종이 나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 보통 열사 입성 나오죠. 보통 이제 왕이 이렇게 입성한다든지 계속 올 때 보통 이렇게 흑마를 타죠. 흑마. 이게 백마. 그렇죠? 그다음 농유서요. 그다음 어떤 말? 흑마 나와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지죠. 그다음에 낙이 나왔어요. 낙 새끼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이가 좀 큰 낙이에요. 근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귀는 한 번도 등에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나귀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 나와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혈기, 본능적인 성질이 꺾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꺾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순종을 말하냐면 그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혈기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꺾이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겸손함으로. 그는 겸손함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하는데 그 나귀 새끼의 순종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그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혈기가 꺾이는 것. 원래 나귀 새끼 사람 처음 태우면 사람이 나귀 새끼 탈 수 없어요. 길들여져야만이 태울 수 있거든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이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것. 그곳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사람들의 모함과 그 돌팔매질과 이거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완전히 내어주신 손해보는 예수님 입장에 봐서 손해보는 거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그 겸손한 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는 본성적으로는 자기 혈기를 내려놓고 그 혈기와 그 고집과 깨져야만이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갖다가 깨져야만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를 갖다가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게 축복합니다. 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하나님 여러분과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안 될 것 같고 불가항적 같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을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가는 그 길에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혈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들 이것을 갖다가 깨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갖다가 내가 정말 초라하게 지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갖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봤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 사람들이 내 모습을 봤을 때 두려울 정도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다 당당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셨어요. 저는 앞서서 갔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그 길을, 십자가 길을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이제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게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멸시를 받게 올라가고, 조롱을 받게 올라간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그동안 따라왔던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과, 그리고 정말 다윗에서 호산나 호사했던 그들이 정말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하는 그걸 다 알고도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느껴졌는데, 성경은 그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 제자들이 놀라고 많은 무리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그 길이 당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초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까지 주신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짊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가 초라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마지못해서 정말 어깨가 쭉 쳐져서 그 십자가를 짊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할 수 있는,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이 결코 초라하거나 결코 그 모든 근심과 고민 속에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은 낙이 새끼를 타고 보여지지만 결코 예수님은 낙수 새끼를 타셨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구원자로 오시고 당당하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32절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비장했습니다.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는 무리들이 놀라웠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신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뒷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아버지 놀라워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되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성찬을 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비장하게 다 알고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다 알고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신과 그리고 배반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다 떠나버릴 것도 알고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그리고 한 주간 예수님께 당당하게 한 주간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저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당당하게
비장하게, 초라하지 않게, 정말 뒷모습이 어깨가 축 처져서 어떤 세상의 모든 삶의 짐들을 지고 눌려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십자가 당당하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또 예수님께서 잔을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예수의 몸과 피, 그 사랑,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 비장하게,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이 놀라할 정도로, 다음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다른 왕들처럼 백마나 흑마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초라하거나 그리고 좌절되거나 많은 근심과 많은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당당하게, 그 뒷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볼 때에 두려울 정도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개개인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이, 가족들이, 정말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눌려서 초라하게 좌절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놀라할 정도로,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강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힘에 겨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비장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 개개인에 가지고 있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셨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주시고, 또 마음에 소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원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뒤처지지 아니하시고 앞에 서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장했으면, 얼마나 담대했으면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는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결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롱하고 핍박하는 소리가 있어도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명령할 때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편두통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혈압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고혈압은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모든 뇌혈관 혈전 다 녹아질지어다. 뇌혈관 혈전 다 녹아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이명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축농증과 비염도 치유될지어다. 모든 임파수염도 갑상도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목 디스크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신장은 치유될지어다. 신장염은 치유될지어다. 신장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심부정증도 치유될지어다. 동맥경화도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단뇨분도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허리 튀고 치유될지어다. 허리 튀고 치유될지어다. 내가 예수 명령한다. 모든 관절염을 치유될지어다.
모든 관절염도 치유될지어다. 내 나시 예수 명이다. 모든 폐암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폐의 모든 무릎은 제거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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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암도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위염도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하는 모든 암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부인병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우울증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간증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마다 작정하여 주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요한병원 설립을 위해서 씨앗 헌금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물질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구워줄 줄 구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쓰고도 나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손길 가운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보상해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또 하나님의 멋진 사역들을 감당해가는 멋진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고난주간 비장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삶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신 십자가 당당하게 지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준 십자가 우리 주변 사람을 볼 때 놀라할 정도 두려워할 정도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싸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구역별로 앉아서 떡하고 그 다음에 간식하고